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될 건데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당시로 이스라엘 나라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의 법으로는 이 여인은 죽지 않습니다. 로마는 뭐 이런 사건들이 있어도 그게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간음의 사건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종교적인 죄죠. 그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고 또 이 여인도 처벌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궁지에 빠뜨리자. 돌로 치라고 고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은 아주 이제 유대 당국에, 로마 당국에 잡혀가게 만들어서 형을 받게 만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서셨다 했어요. 그들이 계속 독촉하니까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쓰셨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쓴 것하고 관계 있지 않나 생각해요. 쓴 것. 그들이 볼 때 뭘 썼을까? 뭐 우리가 이건 뭐 추측할 뿐이죠. 이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죄를 적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근데 뭘 쓰는가 이렇게 근데 자기들이 죄를 쓰지 않았겠나. 아마 그 무리 가운데서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죄부터 적기 시작하는, 그렇지 않았겠나 이건 추측하는 거죠. 어쨌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꺼서 제일 먼저 주동하는 사람이 떠난 거예요. 저 사람이 가는구나. 저 사람 죄가 있구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가 없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딱 우리나라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박 대통령이 잘했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박지원이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이요, 대통령이 할 말을 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엄청나게 국가에,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때 큰 부정을 했지만은 왜 그 사람이 풀려나느냐? 그 정책으로 사면된 거예요. 정책으로. 안철수는 옛날에 그분이 컴퓨터 바이러스 관계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하고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솔직히요, 저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만약 이 말씀을 한다, 죄음자가 돌로 치라 할 때요,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돌을 던진다면 여러분 죄 없는 자입니다. 근데 제가 있는데 돌을 던졌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골탕을 먹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공경에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보다도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요, 한 번에 돌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음자가 돌로 치라,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슴속에 생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묻는다면 누가 예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용서해 주려고 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묻겠습니까?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요, 너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았다, 이거 회개하고 이제부터 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돌을 던지려는 그 사람들이 보다 네가 죄가 적다, 그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의 사건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사망이 저주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좀 담고, 이 나라가 더 이상 저 언론들이요, 자꾸만 돌을 그만 던져야 돼. 죄를 밝히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돌 던질 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돌을 놓고 가야 될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누구든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돌 던질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나도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왜 박지원은 또 저렇게 하나? 그조차도 나도 말할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돌을 던지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순전히 공로로 어렵게 됐는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구원 아니에요, 이거. 예수 믿는 게 왜 귀하냐? 우린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이 하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이게 복인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종교 생활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게 복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있냐요?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정말 나는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이번 추수감사할 때 뭘 감사했나요? 그걸 감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나는 평생, 우리 복음서가 이런 거 있죠.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이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우리 조영 목사님이요, 빚진 자라고 하는 찬송 부르면 안 된대.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빚진 자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라고. 나는 그 참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조금만 좀 신앙생활 좀 하면요, 나도 모르게 남에게 또 돌을 던져요. 나 좀 더 봉사하면 또 던지고, 또 내가 조금만 나은 행동하면 던지고, 조금만. 우리는요, 늘 돌을 갖고 다녀요. 이 사람 하면 또 던지고, 저 사람 던지고. 여러분, 돌을 맞아야 될 자는 남이 아니고 납니다, 나. 남편에게 돌 던지고, 아내에게 돌 던지고, 자녀에게 돌 던지고, 부모님께 돌 던지고. 우리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돌을 던지지 몰라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요, 긍휼히 여기고 몰라서 그렇구나. 우리의 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오노. 이제 그저 짓지 말라.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그를 격려해 줘야죠. 우리는 지금 돌 던지인데 아주 지혜 발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얘기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돌 던지지 말아야 돼요. 이 교회 안에요, 용서의 분위기가 늘 흘러요. 부족하지만 또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가정에도 이게 항상 이 용서의 기운이 흘러요. 이 십자가 뭐냐? 항상 용서입니다. 항상 용서. 그러면 깨달으면요, 누가 변화시키냐?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지 사람은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용서하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용서하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용서받을 마음이 없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고 살아요. 이 듣고 나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죄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심해야 하거든요. 십자가의 공로는 내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는데,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용서받는 복이에요. 근데 용서받는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어기면 나는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하고 내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요, 회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이제 성경을 펴야 돼. 성경을 펴서 내 죄를 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이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왜 생명의 양식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어. 근데 반드시 예수 십자가 공로로 내 죄를 용서받은 자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 회개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됐으면요, 부부간의 관계도 회개해야 돼요. 남편에게 회개하고, 아내에게 회개하고, 자녀에게 회개하고, 부모님께 회개하고, 그의 죄는 하나님이 다룰 겁니다. 근데 오늘 회개 없어요. 목사님께 잘못하면 목사님께 회개하고, 목사가 성도에게 잘못하면 성도에게 회개하고. 근데 오늘 회개가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는 회개가 실종되니까요, 실제로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병은 영원히 망하는 병이거든. 그걸 치료하러 오셨는데, 내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지. 난 찾아가. 이 말씀이 통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한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 그런데 내게 오기, 왜? 예수님께 와서 죄사함 받아야. 죄상은 사망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인데, 예수님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오늘도 옳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가 어제 하루요, 어제 저녁에 앉아가 생각하니까요, 나 정말 죄인이요. 이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가 죄를 고백하면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해서 못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은혜로 살아. 은혜로. 이제부터 주님이 책임지셔. 탕자가 회개하니까 누가 책임졌어요? 그 말을 좀 해주세요. 왜 경훈이 형제 혼자만 얘기해요? 탕자가 회개하니까 누가 다 책임졌어? 이제 아버지가 다 책임졌잖아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탕자가 이제부터 아버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제 뭘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무 말도 안 해도 회개하니까 이제부터 새 옷 내 입히고 가락지를 찌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 잡아 잔치하고 아버지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극은 뭐냐? 왜 회개하지 않냐? 성경을 덮으라고 살아요. 이게 생명 양식인 이유가요, 이 말씀 읽으면서 내 죄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요, 창세기만 읽으면요,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걸 모르고 사는 거야. 뭐 말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많잖아. 벌써 창세기 읽기 시작하면부터 내 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요, 자기의 죄를 발견한 것이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회개하면요, 그 다음엔 주님이 은혜를 주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주님께서는요, 나보다 남이 낫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펴서 살지 않겠습니까? 뉴스 펴지 말고요, 성경 펴세요.
뉴스 보면요, 우리는 돌을 더 많이 가져야 돼. 우리는 성경을 펴야 됩니다. 펴고 용서받으면요, 용서받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신 죄를 가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새롭게 살아라. 새롭게 살아. 다시 이 회개하는 자에게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란 말이 안 나와 있지만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여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만 주님이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 죄를 묻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생명양식이라는 뜻을 이해하십니까? 이 아침에.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면 내가 사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펴서 아침에 몇 장이라도 읽고 출발하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이 사망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너들들한 인생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도 생명의 삶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주의 백성을